너희에게 임하리라. 자, 여러분이 우리가 오늘 읽은 구절 가운데 공통점을 찾으실 수 있겠어요? 네, 스스로 조심하라. 오늘 부분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을 해봅니다. 신앙의 핵심은 관계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계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신앙이 합당하지 않은 신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나 혼자만의 신앙은 있을 수가 없어요. 물론 다 믿고 나 혼자 믿는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반드시 해야 될 문제가 관계입니다. 자, 그럼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뭐냐를 생각해 볼 때, 자, 첫째는 천국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천국이 없다면 우리가 굳이 신앙생활을 할 이유가 없지만 천국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분명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 천국은 그냥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그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뭡니까? 천국에 가는 조건. 믿는 거. 다른 말로 하면 구원 받아야 천국에 가는 거예요. 구원 없이 천국에 어떻게 가겠어요? 교회 신앙생활 한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이 구원이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란 뭐가 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자, 그런데 천국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자, 그건 그냥 내가 예수 믿습니다 라는 말 한마디 고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 분명히 예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적은 숫자가 천국에 들어갈 겁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적은 숫자가 천국에 들어갈 겁니다. 실제적으로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그냥 믿습니다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 되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에 걸맞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로 생활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뭡니까? 일단은 당연히 내가 낳아야 되고 낳지 않는다 할지라도 호적에 입양이 되면 되는데, 그러나 단지 입양이 됐다고 해서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가정에 어떤 지켜줘야 될 것들 지키지 않으면 그건 가족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공동체성을 잃어버린다면 그건 가족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 가정인데, 내 식구인데 어찌되든 나하고 상관없다. 그건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건 혈통으로는 있을 수 있겠지만 가족은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 자, 그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 모든 걸 다 모아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건 회복입니다. 회복.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의 회복, 천국 시민으로서의 회복, 하나님 자녀로의 회복. 그런데 회복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사람이 사는 데는 도리라는 게 있어요. 도리를 다하지 못하면 너도 사람이냐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 하지 않습니까? 때문에 성도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도리가 있기 마련입니다. 꼭 예의범절 그리고 윤리 도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간에 지켜야 될 것이 있고, 자, 그게 뭐냐? 예를 들면 부부 사이에서도 금기가 되는 게 있고 금지되는 게 있어요. 말도 행동도 말입니다. 이건 물론 각 가정마다 그리고 사람마다 다르긴 합니다만 이걸 넘어설 경우에 때로는 심각한 그 위기에 직면할 때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이제까지 함께 살다가 그 한마디 때문에 혹은 행동 한 가지 때문에 끝나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신문에 봤더니 어느 예수 믿는 가정인데 이혼에 들어갔어요. 이제 법원에 이혼을 제소했고 이제 이혼해서 이혼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유가 뭐냐? 남편이 야동을 본다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계속 보는 거예요.
부인되는 사람이 그 신실이 제법 좀 돈독했던 것 같아요. 보지 말라고 몇 번을 이야기를 하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혼 소송을 냈어요. 그 법원에서 이혼하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자, 그 두 부부 사이에서는 그게 금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다른 가정은 그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같은 예수 믿는 가정이라도. 근데 그 가정에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걸 넘어서게 되면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건 하나입니다. 원만하게 잘 지낼 수 있는 것,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소위 말하면 도리라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는 순간 그때부터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내가 상대방과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 그게 도리라는 말입니다. 도리. 자, 이건 하나님과의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사이, 하나님과의 입장, 흔히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공적인 입장입니다. 공적. 자, 이건 공개적인 것을 말하기도 하고, 혹은 공인, 직책과 직무로부터 해야 될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다. 그것도 합당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자, 직분이 무엇이든 직책이 무엇이든 직무가 무엇이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공적인 입장에서 자기 스스로 그걸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권리도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한 가지가 사적인 입장이 있습니다. 자, 이건 개인적인 친밀감에서 나오는 겁니다. 주로 개인의 경건을 이야기할 수 있고, 공적인 거라면 그건 신앙생활의 성실과 충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공적인 입장, 사적인 입장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충성할 것 다 해야 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져야 될 것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이게 한 2달 전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은밀함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은밀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장소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고, 마음의 자세일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은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스스로 조심하는 겁니다. 은밀함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 은밀함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이에요. 이건 아무도 이해할 수 없어요. 그 둘 사이가 얼마나 깊은지, 또 어떤 일이 있는지 하나님과 그 사람 외에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제가 오늘 여기서 강단 기도를 했습니다만, 제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하나님께 어떤 음성을 들었는지 여러분은 모르시잖아요. 그건 저하고 하나님만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개인의 친밀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유지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공적인 것, 사적인 것, 도리를 다 할 때 이게 깨우쳐질 수가 있는데, 이 관계가 친밀해질 수가 있는데, 그걸 오늘 본문은 조심하라는 말로 요약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조심하라. 하나님과의 나의 은밀함, 친밀함을 지켜갈 수 있는 방법, 좋은 방법이. 자, 여러분 생각할 때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 여러분이 기도를 정의 내리면 뭐라고 정의를 내리시겠어요? 저한테 들은 것 말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기도는 뭡니까? 기도가 뭐예요? 시켜야 돼요? 한 사람씩? 기도가 뭐예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기도는 어떤 겁니까? 이건 정답이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각자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으니까 정답이 없지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게 뭐냐는 겁니다. 자, 물론 각자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답이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도란 뭐냐? 첫째는 무언가를 구하는 것. 그거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하나, 제가 여러 차례 걸쳐 말씀드린 것처럼 구두찾기라는 것 말씀을 드렸죠.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기도하라. 이 네 가지잖아요. 자, 그러므로 구할 수 있어요. 무엇이든 내게 필요한 거 구할 수 있고요. 첫 번째 기도는
구하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도가 뭐겠습니까? 자신의 영혼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건 실제적인 겁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개인의 영성은 크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영성은 이건 깊이인데 영성은 깊이고 그건 기도하지 않으면 금방 바닥이 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경건한 척 한다 할지라도 시간 문제에 드러나는 것, 그 영성의 깊이가 드러나는 건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자, 자신의 영혼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말이에요. 제가 오늘도 강단 기도를 하면서 제가 이제까지 제 자신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 가운데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기도를 이번 강단 기도를 하면서 제 자신에 대해서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보여주셨어요. 제 자신에 대해서. 나는 이제까지 이걸 한 번도 이걸 놓고 기도를 안 했는데 이걸 놓고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제가 오늘부터 그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에 대해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내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제가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자신의 모습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기도해야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래야 나의 영성이 어느 정도인지 내가 지금 어디만큼 와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이거 깨우치는 것이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알려면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왜 필요하냐?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행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이지만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100% 압니까? 아마 모를 겁니다. 안다고 이야기하지만 내 내면의 깊은 것까지 다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 그거 100%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모르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이 하루가 24시간 그냥 기도가 호흡이고 호흡이 기도지라고 얘기하는 건 그건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의 합리화이고 변명일 뿐이지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모릅니다. 기도함으로 배우는 수밖에 없다 하는 말입니다. 기도가 뭐냐? 자기 영혼을 살피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기도가 필요할까요? 기도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과 친밀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걸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스스로 조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스스로 조심하라. 이게 왜 필요하냐 말이에요. 기도할 때 이걸 알게 되어지는데 이게 왜 필요하냐 하는 겁니다. 우리 오늘 스스로 조심하라에 대해서 세 가지 구절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각각 조금 다릅니다. 마태복음 13장 9절은 마지막 때에 임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당할 때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이 어차피 세상은 갈수록 어려워질 겁니다. 특별히 경제적인 부분에서 어려워질 겁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미 환난은 시작이 됐습니다. 이 경제적인 어려움은 절대로 회복되지 않을 겁니다. 누군가 하나 나타나기 전까지. 그러므로 예전처럼 호황이 올 거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점점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 중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세상이 하나님의 정하신 것에 의하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누군가 하나 나타날 때까지 이 어려움은 깊어질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러할 때 정말 자기 믿음을 지키는 게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당장 도래했을 때 정말 자기 믿음을 잘 지켜나간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말하잖아요. 스스로 조심하라. 어려울 때가 오게 되면 틀림없이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등장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너희를 공유에다가 넘겨줄 수도 있고 매질할 수도 있고 심지어 너희를 죽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때 조심하지 않으면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조심이라는 거 나중에도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어떤 위험에 당할 때,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든지 세상의 마지막이든지 그 마지막 땅에 당할 때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신앙 잃어버리기 딱 좋습니다. 두 번째, 자, 누가복음 17장 3절에 보십시오. 누가복음 17장 3절에 말하는 건 어떤 부분에 관계되는 겁니까? 단어 하나 꼽으라면 뭐겠어요? 용서예요, 용서. 용서. 근데 좀 재밌지 않아요? 스스로 조심하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이 용서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용서하고 조심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느냐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상은 악해져 갈 것이고, 그 악해져 가는 세상 속에서 풀지 않으면 더 많아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이 부분에서 더 조심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총회를 다녀왔습니다만, 제가 총회를 겪으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하늘나라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단이 통합하는 것, 통합하는 교단 이름을 뭘로 할 것이냐? 하나님 앞에서 그건 아무 중요한 것도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목숨을 매요. 그리고는 나하고 뜻이 맞지 않으면 철천지 원수처럼 싸워요. 풀지 않는다는 거. 그게 대수예요. 제가 제 동기하고 전화 통화하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보면 그거 별것도 아닌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거 죽고 사는 일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아니, 하늘나라 가면 교단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교단이. 나온 신학교가 무슨 의미가 있겠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놓고 나하고 뜻이 다르다고 해서 심지어 상대방을 아주 내도해 가면서까지 이야기할 수 있어. 어디 그것뿐이겠어요?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하고 뜻이 맞지 않으면, 나하고 조금이라도 틀어진 경우에 이걸 풀지 않고 그냥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용서에 대해서 스스로 조심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 부분이 뭡니까? 누가복음 29장 34절에 의하면, 누가복음 21장이죠? 21장 34절 스스로 조심하라. 어떤 부분에 대한 겁니까? 마지막 때이긴 하지만 개인의 경건에 대한 부분입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개인의 경건에 대해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핵심이 뭡니까? 세 가지. 첫째, 마가복음 13장 9절에서 마지막 때에, 자기의 마지막이든지 인류의 마지막이든지 그 마지막 때에 조심할 것을 말씀을 했고, 누가복음 17장에서는 용서의 부분에 대해서 조심하라 말씀을 했고, 누가복음 21장에서는 항상 깨어있으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런데 이 핵심, 이 세 가지 조심하는 게 다 누구에게 걸려 있어요? 누구에게 걸려 있죠? 나예요, 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내게 걸려 있어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향한 조심이라는 말입니다. 마지막 때를 분별하고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혹시 들으신 분 계세요? 인터넷 통해서 보신 분 계셔요? 어떤 분이 예언을 했어요. 12월 달에 전쟁이 난다는 거예요, 한국에. 북한에서 먼저 쳐들어와서 전쟁이 난다. 이걸 예언을 했어요. 그분은 천국을 1300번인가 왔다 갔다 하는 분이래. 천국과 지옥. 남들은 평생 한 번 가기도 힘든 천국을 1300번 왔다 갔다 했는데, 예. 아무튼 좋아요. 그분 말이 맞는지 아닌지 제가 주목할 부분은 하나입니다. 만약 그게 비껴갔을 때 그분이 과연 이 한국 교회 앞에 뭐라고 얘기를 할까? 내가 틀렸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까? 아니면 소위 말하면 쉰소리, 하나님께서 심판을 연기하셨다는 이런 쉰소리를 할까? 제가 궁금한 게 그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자, 이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서 그거 피해갈 수 없으면, 그게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거 피해갈 수 없어요.
겪게 될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문제는 이겁니다. 그게 12월 달에 오든 내년에 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언제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뭐예요? 늘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쳐서 복종시킴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12월 달이 온다.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문제는 오는 것만 생각해요. 내가 가는 것 생각을 안 하고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가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는 것만 생각할 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는 결론적으로 하나지 않겠어요? 오늘 하루가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건 그거 아닙니까? 언제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게 내 자신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용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용서에서 스스로 나 자신을 제외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말하고 있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자, 이게 조건제는 아닙니다만 그렇잖아요. 또 예수님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너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너희를 용서하지 않으시리라.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용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용서에서 나를 스스로 제외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도 내가 깨어서 내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돌아봐야 되지 않겠냐는 말이죠. 세 번째,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이라는 게 언제 예고하고 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너 찾아간다? 이러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시험 들고 싶어서 시험 드는 사람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깨어서 기도할 것을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결론은 뭡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조심하라는 겁니다. 자, 이 세 구절에서 조심이라는 단어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마가복음 13장 9절에서 말하는 조심이라는 단어는 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누가복음 17장 그리고 누가복음 21장에서 이 보다라는 단어는 주의하다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다, 자신을 살펴보라는 겁니다. 주의하다, 정신 차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단어는 다르지만 자신에게 적용할 때 내용은 늘 동일할 수밖에 없어요. 나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잘 되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게 잘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용서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용서가 막히고 죄가 쌓인다는 거죠. 나 자신이 깨어있지 않으므로 언제 내가 시험에 들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준비시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넘어지게 되어지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는 자신을 조심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자신을 살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을 살피라. 자, 이 자신에 대한 끝없는 통찰입니다. 이를 잘하지 못해서 무너진 자들이 우리 주위에 한둘이 아닙니다. 우선 교회에 있다가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을 보십시오. 자신을 잘 살피지 못한 결과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잘 살피지 못하면 이단에까지 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경에 부합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언젠간 그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는 음성을 듣게 될 날이 올 줄 압니다. 그러므로 이 점에 대해서 나 자신을 끝없이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처지, 위치가 무엇인지 파악하지 않아서 낭패를 겪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윗을 한번 예를 들어 보십시다. 다윗이 요압 장군은 전쟁에 내보냅니다. 암몬과의 전쟁을 위해서. 그때 다윗 자신은 안 나가요. 왕이고 또 나이가 많기 때문에 안 나갈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나라가 어떤 상황입니까? 전시 아니에요, 전시. 그렇죠? 그런데 사무엘 하에 보면 다윗은 느지막하게 일어나요. 지금 전쟁에서 누군가가 죽어가고 있는데 자신은 느지막하게 일어나서 내다보고 있다가 자기 마음에 드는 여인이 보이니까 그를 데려오게 만듭니다. 자기 자신을 살피지 못한 결과라는 거예요.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있지 말아야 될 자리, 하지 말아야 할 그 일을 행하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조심한다는 건 첫 번째, 자기 자신을 살핀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부족함이 뭔지, 나의 약점이 뭔지, 지금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지, 내가 지금 해야 될 그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걸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게 끊임없이. 이거는 직무유기하고도 연관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주실 때는 그냥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건 직무유기입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그것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셈할 때가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오늘 뭐 자꾸 협박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심각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조심한다는 게 뭐냐? 절제한다는 겁니다. 절제는 자신을 잘 다스린다는 그러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신학교 시절 때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이 교수님들의 이 경고성의 메시지가 있어요. 세 가지 조심하라는 거예요. 첫째, 돈 조심하고, 둘째, 이름 내는 거 조심하고, 세 번째, 여자 조심해라. 하여튼 교수님마다 이만하지 않는 교수님이 없었어요. 과목은 달라도, 교수는 달라도 늘 강조하는 게 그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귀가 따갑게 들었는데 우리 신학교만 그랬겠어요? 다른 신학교는 안 그랬겠어요? 귀가 따갑게 들었는데도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돈 문제 걸려 넘어지고, 여자 문제 걸려 넘어지고, 이름 내는데 걸려서 그거 쫓아다니고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전하고 장담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을 잘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넘어지는 겁니다. 돈에 대해서, 여자에 대해서, 물론 남자 목사일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름 내는 거에 대해서 자기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넘어갈 수밖에 없겠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100%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늘 스스로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다스릴 수밖에 없어요. 다스린다는 건 절제인데, 그래 이건 목사만이 아닙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서 무너지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자신을 잘 다스려가야만 합니다. 아무리 외부의 공격이 강하고 영향력이 세다 할지라도 내가 자신만을 잘 다스리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넘어지지 않아요.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넘어지는 대부분의 얘기가 뭡니까? 환경을 탓하고 남의 탓을 하고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지켜나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흉작이 오고 가뭄이 오고 메뚜기 떼가 창궐을 하고 역병이 돌고 이방인이 침입해 들어와서 압제를 가하고, 자 그러면 거기서 몇몇 사람들만 그랬겠느냐면, 아니 이스라엘 전체가 그 지경에 놓여 있는데, 그런데 거기 걸려 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하는 거 포기하고 엉망으로 제사하고 지가 원하는 대로만 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해대고, 그 가운데 그렇지 않고 자신의 믿음에 순전한 건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이 있고, 외부의 영향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 때문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지키지 못하면 작은 곳에도 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잘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잘 다스리는 것이 조심함의 두 번째입니다. 조심함의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그건 회개입니다. 회개. 자네 이 당연한 것 같으면서도 심각성과 중요도에 대해서는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는 게 이 회개입니다. 제가 자주 그런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질문을 합니다만, 여러분에게 정말 또 한 번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정말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한 때가 언제입니까? 내 입술로 그냥 대충 하지 한 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기꺼이 동의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뼈저린 마음으로 회개한 것이 언제입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주일날일 수도 있지요.
그 이전일 수도 있어요. 도대체 언제인지 한번 곰곰이 한번 돌아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를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은 따로 당상이라서 이 부분은 상당히 소홀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원론적인 문제입니다. 원론적인 문제. 자기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산다면, 계속 무감각하게 산다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 그 안에 계시는 성령이 내버려둘 까닭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건 하나의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깨우치심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전을 받지 않고 아무런 죄책감 없이 인생을 살고 있다. 그럼 정말 그 안에 성령이 계신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사야서 59장 2절 보십시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오직 뭐라고 그랬어요? 단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 뭐가? 죄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놨다는 거예요. 뻔한 얘기지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가 뭡니까?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다른 거 아니잖아요. 10가지 죄요? 아니에요. 한 가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거 하나 때문에 쫓겨났어요. 이스라엘이 그것이 개인이 됐던 국가가 됐던 전체적이 되었던 상관없이 이스라엘이 나라까지 완전히 잃어버리고 멸망받은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죄 때문에. 여러분, 이 죄를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죄는 심각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골인합니다. 갈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듣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을 회개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 상태로 끝까지 가면 하나님은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만큼은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일 먼저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근데 그 말을 듣는 인종이 어느 인종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민이에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것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면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첫 번째 일성이 뭐겠어요? 그래, 수고했다, 애썼다, 복주만 그 얘기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똑같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셔도 똑같이 말씀하실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그 말씀하실 겁니다. 왜? 가면 갈수록 세상은 더 악해지잖아요. 그 이야기는 죄가 더 많아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죄를 회개하지 않으니까 죄가 죄를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죄는 반드시 해결이 되어야죠. 겉으로 드러나 실제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죄뿐만이 아니고 그 죄를 끌어내고 있는 내면에 숨어있는 것, 욕심이든 시기이든 동기이든 마음이든 생각이든 간에 그것까지도 회개함의 대상이 됩니다. 만일 여기서 실패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히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뭐예요? 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또 하나가 뭐예요? 그게 회개예요. 회개. 그냥 믿을 때 예수님은 모든 걸 다 끝내버리신 게 아니에요. 죄를 고백하게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죄를 고백한다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죄인이라는 내 삶에 대한, 내 자신에 대한, 내 정체성에 대한 고백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지 않는다는 건 결국 뭘 무시하는 거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죄에 회개하지 않는다는 건 말입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안 하지. 할 이유가,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니까 말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는 하나님과 관계가 절대로 회복이 되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이건 예수님 말씀대로 이 죄 회개하는 건 목욕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목욕한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게 있어요. 뭡니까? 손발을 씻는 겁니다.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게.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있어야만 친밀감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자, 그걸 위해서 나아가게 되어지는데 이 친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스스로 조심하는 거라고 했어요. 조심하는 것 세 가지.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 자기 자신을 잘 살펴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지금 있는 자리가 어떤 곳인지,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이게 하나님께 합당한 것인지 아닌지 늘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끊임없이 용서하라는 겁니다. 용서에 관계되는 것. 세 번째가 뭐예요? 회개함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 아시나요? 나 자신을 살펴야 나 자신에 대한 통찰력이 생기죠. 그 통찰력의 결론이 뭡니까? 나는 죄인이다, 이 죄인이다. 정말 은혜를 받는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점점 하나님을 심각하게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아, 나는 쓸모없는 존재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게 은혜고 그게 거룩함입니다. 사실은. 그럼 그게 어디로 나아가겠어요? 내가 주인임을 깨닫으면 어디로 나가겠어요? 당연히 회개로 나가죠. 그리고 그 회개를 위해서 뭘 해요? 다른 사람을 향한 용서함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따로따로인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죠. 하나는 묶여있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을 줄 압니다. 이것이 전제가 되어지지 않으면 그 위에 무엇을 해놔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유지가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업적을 쌓고 공적을 이루고 수고를 하고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목할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 하나님은 불신자를 통해서도 그 일을 하실 수 있어요. 불신자를 통해서도 교회를 세울 수 있고요. 불신자를 통해서도 생명 살리는 일을 할 수 있어요. 헌금할 수도 있어요. 그건 신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스스로 조심하는 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업적을 쌓고 공적을 이루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친밀함. 하나님이 때에 따라 우리의 기도를 풀어주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걸 진지게 풀어주면 아예 콧대기도 안 미치니까 하나님 앞에. 그걸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거 아닙니까? 좀 만나자는 거 아니에요? 만나자는 거. 좀 내 앞에 좀 있어봐라 좀. 오죽하면 그것 때문에 그걸 붙들고 계시겠느냐 말이에요. 그런데도 기도 안 하면 이거 할 말이 없죠. 답이 없는 거고. 우리가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스스로 조심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잘 유지하십시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 있고 내가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